오늘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사무엘하 9장은 참 아름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넉넉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다가도 깜짝 놀래 일어나야 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자기의 장인이기도 했고 그 장인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십수년의 그 세월 속에 수많은 영상이 지나갈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고 얼마나 많이 원통하고 자기에게 떡을 줬다고 그 제사장 일가의 몇십 명을 다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 이야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이 사울에게 받은 상처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막 땅을 넓혀가고 정말 그 많은 강력했던 옛날에는 막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아갔던 나라들이 이제 패해서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승승장구한 날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에 이제 가슴을 펴고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난 이 다윗에게 얻어지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에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을 생각하고 이제 그 요나단의 아니면 이 사울왕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찾다 보니 누가 나왔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무엇을 주는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이 어떤 은총이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러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요. 그 은총이 뭔가 봤더니 사울 왕의 밭을 다 돌려줘요.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작았게요 많았게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이렇게 앞 백마지기 이런 정도의 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땅일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울의 손자한테 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울왕을 용서했어. 그리고 내가 너네 아버지를 내가 사랑했어. 이런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다리를 절었거든요.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이렇게
걸을 때 두 다리를 저르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다른 성한 사람이 그 사람의 걷는 것을 바라볼 때 이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그래서 겸상을 하는 거예요. 왜 왕과 같이 밥 먹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것, 정한 것, 깨끗한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 앞에 가려면 의복도 다 갈아입어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의복도 다 갈아입어. 그런데 이런 장애자죠. 지금의 용어로는 장애자를 자기 앞에서 겸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냐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어요. 거의 왕자 대접을 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왜 신앙의 완성자인가 그리고 그의 고상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어요. 다윗이 피난 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왕이 될 때에 나를 기억하고 내 가족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내 자녀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왕이 될 건데 내가 지금 왕자지만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을 보호해 줘. 이 약속을 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막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막상 지키려고 하면 이게 쉬운 약속이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아이가 가면서 엄마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전화 한 통에 그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들이 오늘 엄마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맛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가정에 어떤 일들이 그걸 해주고 싶은데 안 될 일들이 또 생겨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요, 요나단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기억났다고 해도 지금 자기가 왕이지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1.1획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든 행보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동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춘기처럼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래 기다림으로 이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불려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나 죽었구나. 원수의 자식인데 나 이제 죽었구나. 저른바리로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했는데 이제는 살 여망이 끊어졌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환대하는 거예요. 너무 환대하는 거예요. 막 왕자처럼 왕과 겸상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이 뭐냐면 감사죠. 내가 지금 죽은 개인데 죽어야 마땅 다 죽었는데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었는데 나만 어쩌면 저른발이라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죽은 개 같아서 살았는데 이 왕과 겸상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찔러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처럼 절하며 이르되 주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시편 8장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오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 처음부터 오늘 하루가 닫아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항상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승승장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때에 하나님,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채울하지 아니하마, 내가 너를 인자로 대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심에 오늘도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